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많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많이 못 오신 것 같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그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실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만 있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어여쁜 형제이고 자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를 치셔요. 맞아요. 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로 제 사함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천국 소망 가지고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제 사함받은 귀한 믿음의 자매님들이 형제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수요 말씀 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럼 없이 만날 수 있도록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힘도 허락해 주셔서 오로지라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해야 되나 참석하지 못한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사랑,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혹여나 몸이 아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길 하나님께 구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소원한 것을 행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 자, 말씀을 찾아놨습니다. 그래도 한번 찾아보죠.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앞에 있죠? 성경을 빨리 찾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경에 익숙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경을 빨리 찾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성경을 가까이 했다라는 증거일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필요해요. 민수기 성경을 금방 찾았다라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자, 그 30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반갑습니다.
11월 달 이제 두째 주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제 한 달 남은 시간 동안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했습니다. 2022년 한 해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했다가 소원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서원. 이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제어하기로, 다시 말하면 내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 나쁜 습관을 바꾸기로 마음에 결심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그 약속을 깨지 말고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들을 다 행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2020년 형제자매님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올해는 정말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절대 졸지 않고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내가 모임이면 모임, 말씀이면 말씀, 교제면 교제 다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 한 해 내가 한 사람이라도 꼭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소원을 한다라는 겁니다. 소원. 그래서 이 소원이란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맹세하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겁니다. 약속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원이란 뜻은 하나님께 대한 섬김과 헌신의 맹세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잘 살아볼게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아볼게요. 이런 맹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만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소원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응급실 앞에 있는 사람들. 응급실 앞에는요, 믿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응급실 앞에 정말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다급하기 때문에. 너무나 다급하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 신이 있다면,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이거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교회 다녀보겠습니다. 내가 신앙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소원을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와 고난이 함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고난받았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라면 하나님은 늘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고난을 통해서 입증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정말 신앙의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항상 시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이 어려운 문제 해결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겠다라고.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많아요? 맞아요.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조건적인 그런 소원을 하죠.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겁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요, 하나님, 제가 진짜 열심히 살아볼게요. 진짜 더욱 헌신하고요. 진짜 더욱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마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원 받았다면요, 다 한 번 정도는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저도요, 둘째를 낳으니까 우리 첫째 낳을 때는 신생아 검사를 안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고 어떻게 되든 정말 감사하게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다 검사 받지 않고 낳았죠. 근데 둘째는 우연치 않게 한번 신생아 검사를 받아보자라고 그렇게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생아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왔어요. 산부인과에서 그 병원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결과가 나왔으니까 남편과 함께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일까? 갔죠. 즐거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신생아 검사를 했는데 그 산부인과 의사의 원장님이 얼굴이 안 좋은 겁니다. 신생아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이 갈락투스 혈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갈락토스 혈증. 이게 무슨 병이냐면요,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다라는 겁니다. 유당이 뭐냐면 젖에 있는 당. 엄마의 젖이 나오는데 그 엄마의 젖의 그 당을 성분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의 젖을 못 먹는 거죠. 그뿐 아니라 유제품, 우유로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단백질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요, 먹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분해를 못하기 때문에 뇌로 가면 뇌에 쌓이면 그 당이 뇌 손상이 일어납니다. 만약 그 당이 눈으로 간다면 어때요? 백내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몸이 황달기가 나고 간이 비대해지는 거죠. 갈락투스 혈증.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 병원장님이요, 상계동 백병원으로 가라는 겁니다. 노원구에 있는 곳인데 꽤 큰 병원입니다. 노원구에서. 그런데 그 원장님이 보고 그 수치를 보고 이러면서 서울대 병원으로 가라는 겁니다. 서울대 병원으로 가라면 어떻습니까? 우선 떨리잖아. 이거 큰 병이구나, 이거. 그리고 그 상계동 벽병원 그 원장님이, 그 소아과 원장님이 전화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자매하고 그 운전하고 그냥 바로 그 서울대병원까지 가는데 하나님 앞에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어린 영혼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 영혼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저 영혼 낫게 해준다면 제가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기가 딱 오자 그 아기를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신생아잖아요. 피를 뽑아야 되는데 혀를 못 찾는 겁니다. 여기도 찔러보고 그러니까 막 얘가 우는 거예요. 혀를 찾지 못해요. 나중에는 찾다가 계속 찌르다가 안 되니까 발에서 이게 피를 뽑아가지고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겁니다. 일반 정상적인 아이보다. 병원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방법이 없다고. 신생아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보자고.
시간이 흐르면 나아질 수도 있다라고. 그런데 많은 희망은 갖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기대를 갖지는 말라고 하더라고요.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갔는데 기대하는 마음, 또 피를 뽑는 겁니다. 아이가 계속 울어댔죠. 왜? 피를 뽑을 수 있는, 찾지 못하니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기도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더 소원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시 결과를 지켜보는데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어요.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시 3개월 후에 보자라고 말하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또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다시 피 검사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소원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진정한 소원.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소원했던 그런 시간들, 소원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에 정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드려지는 하나님과의 맹세, 하나님과의 약속이 진정한 소원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수활해 보죠. 하나님과의 맹세, 하나님과의 약속, 그게 소원인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2022년 정말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게 있습니까? 내가 2022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습니까? 그 약속한 게 있다면, 맹세한 게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는 그 소원한 것을 행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소원에는요, 하나님 앞에 하는 맹세는요, 형태가 있습니다.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종류냐?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소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에 대한 자발적인 소원이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그리고 충성에 대한 자발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충성에 대한 모습으로 진짜 열심히 살고자 하는 모습. 성경에서요, 그래서 항상 소원했던 인물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인물들. 그런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우리도 나는 어떤 소원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야곱의 소원입니다. 야곱의 소원. 야곱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죠. 쌍둥이를 낳습니다. 야곱은 쌍둥이지만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근데 야곱은 항상 장자에 대한 그 장자의 명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나갔을 때 야곱은 집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팥죽을 끓일 때 그 사냥터에서 돌아오는 에서가 팥죽 냄새를 맡고 너무나 배고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랬죠. 그 장자 명분 나에게 팔아. 그러면 팥죽 한 그릇 줄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맞아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삭이요,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야곱이 형인 척 분장을 하고 이삭에게 축복을 딱 얻어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야곱은 도망갑니다. 애삼촌이 있는 하란에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있다는 거죠.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잡히면 죽거든요. 그래서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서원하고 있는 모습이죠. 창세기 28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며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야곱의 소원은 어때요? 조건적인 소원이라는 겁니다.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 그런 조건적을 달고 있죠? 어떤 조건을 댔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이렇게 말하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앞길을 지켜주신다면. 두 번째, 그게 뭐라고 합니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나에게 주신다면. 세 번째 뭐예요? 내가 평안히 이제 내가 언젠가 아버지가 있는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달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적인 서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아마 그럴 수 있잖아요.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이런 조건적인 소원을 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신다면, 먹을 것, 입을 것 해결해 주신다면, 그리고 내가 고향집에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신다면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뭘 하겠다고 했을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다시 말하면 야곱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겼죠, 야곱은. 근데 더 섬기겠다라는 거죠. 오직 변함없이요. 그리고 내가 세운 그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그래서 야곱이 이 돌의 단을 세우는데 그 돌단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요 10분의 1 항상 드릴게요. 소득이 있으면 10분의 1, 얻은 게 있으면 10분의 1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 소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이 고향집에 돌아갈 때까지 그 20년 동안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그 약속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한번 여쭤보죠.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20년 동안 정말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땠을까요? 그 세 가지 다 지켰을까요? 못 지켰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늘 풍성한 은혜로 다 주시지만 야곱은요, 그 세 가지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소원 분명,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이요, 야곱의 이름까지 바꿔줍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뜻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끝까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끈질긴 사람, 간절한 사람에게 축복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의 소원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의 소원도 있습니다. 요나의 소원은요, 감사의 소원입니다. 감사. 요나는 사람이 뭐죠? 하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 어떤 명령을 했느냐? 니느웨로 가서 이 니느웨라는 나라가 멸망하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 사실을 선포하라라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요나의 소원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말미암나이다. 이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었냐? 너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라고 말합니다. 니느웨라는 나라가 악하고 독하고 그 모든 것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해서 요나를 보낸 겁니다. 근데 요나가 어때요? 요나는 그 니느웨라는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길, 그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것을 전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피하여 버리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라고 말합니다. 예, 도망간 겁니다. 싫은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고요. 그래서 도망갔는데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겁니다. 때마침 딱 배가 오니까 배에 타졌습니다. 가서 외치라라고 말했죠. 근데 왜 싫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아수르였기 때문이죠.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수르라고 되어 있죠? 예, 아수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어요.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싫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옛날에 일본이 어때요?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일본 나라 너희들 망한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말하면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너희 나라 망해야 돼. 이런 마음이겠죠. 한국 사람이라면 다 그럴 겁니다. 일본은 망해야지. 요나도 똑같았다라는 거죠. 너희 나라 망해야 돼. 그래서 너희 나라 망한다라는 것을 전하기 싫어서 도망간 겁니다. 도망갔더니 어때요? 하나님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요,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요나는 배 밑바닥으로 들어갑니다. 배 밑으로 들어가서 낮잠을 쿨쿨 잡니다.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배가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깨우죠. 너 요나! 네가 믿는 신을 혹시 마음을 상하게 했느냐? 알고 봤더니 요나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를 어때요? 물에 던져버리죠. 그랬더니 풍랑이 잔잔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이 요나를 딱 삼켜버린 겁니다. 삼켜버렸어요.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요나서 1장에는요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딱 들어갈 때요, 그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요. 요나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1장에서는 기도했다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뱃속에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딱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는 죽을 줄 알았습니다. 물에 빠졌으니까 죽을 줄 알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구해 주신 겁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감사하다라고 기도한 겁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이제 어떻습니까? 진실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 소원 내가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답게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요, 하나님은 요나의 진실된 기도, 정말 진실된 마음이 확인되자 어떻게 했을까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에서요 토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요나서 20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의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진짜 감사의 기도가, 감사의 소원이라는 거죠. 죽을 줄 알았던 그가 살아났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원을 들었을 때 그거 갖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요, 진실된 마음을 보고 어때요?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토하게 해서 요나는 어떻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그리고 그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전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나의 소원도 있습니다. 한나의 소원. 이 한나라는 여인은요,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었어요. 이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총이란 뜻입니다. 한나가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는 여자였어요. 그때 당시에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때요? 소원하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요 기도한 겁니다.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식을 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에게 큰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자, 아들을 주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이거 알면은 성경에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배웠던 겁니다. 조건이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은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사람. 뭐라 그러셨는데? 삼손이라고? 삼손도 맞죠? 맞아요. 틀린 거 아니죠? 그리고 뭐라 그러죠? 세자로? 나실인. 맞아요. 나실인.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바쳐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나가 이렇게 기도할 때요, 오해받습니다. 그 제사장이 엘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가 보니까 이 한나가 술 먹고 와서 술주정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한나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오해하고 있는, 오해를 받는 그 한나의 마음이요. 술 취했다고 봤거든요. 술주정한다고.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참 우리도 신앙 가운데서도 오해받을 일도 있겠구나. 나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열정으로 하는데 어떤 형제 자매님들은 교만하다고 말할 수 있겠구나. 나는 부지런히, 나는 열심히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볼 때는 야, 저 참 교만해. 자기 마음대로 해. 그래서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한나가요, 그 말을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고백합니다. 제가 술을 마신 게 아니다고. 내가 기도했다라고.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오해를 푸는 것은 때로는 정확하게 말하는 것도 필요하겠구나. 우리가 오해받을 때요, 교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정확하게 말하는 것.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고, 내 행동은 그게 아니었다라고요. 한날은 정확하게 말하거든요. 엘리 제사장에게 내가 술을 먹은 게 아닙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서 정말 내가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 엘리 제사장과 이야기한 후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1년 후에 한나가요, 진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의 아들을 어때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젖되기 전까지 한나가 키우다가 젖을 떼는 순간 어때요? 정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키워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께 들은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나는 분명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나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다라는 거죠. 또 한 사람의 또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은 입다의 소원입니다. 입다라는 사람. 입다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암몬 족속이라는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 족속에게 전쟁을 이기게 된다면, 전쟁에 승리한다면, 승리하고 돌아오는 때 내 집 앞에서 나를 처음으로 영접하는 자를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저는 이 입다의 소원을 들으면서요, 참 경솔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급한 마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전쟁에 승리했다고 나를 처음 맞이한 사람을 어떻게 번제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성급한 그 하나님 앞에 소원이지만 입다는요, 그 소원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작 진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어떻습니까? 누가 자기를 제일 처음 맞이했느냐? 제일 처음 맞이한 사람은요, 누구였냐면 자기 딸이었습니다. 자기 딸. 무난동녀, 외동딸. 그 딸이 자기를 맞이한 겁니다. 즐겁게.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어요?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그 이야기를 누가 하게 할까요? 맞아요. 그 이야기를 자기 딸에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게 있다.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오면 나를 처음 맞이한, 나를 처음 반기는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그 이야기를 딸에게 합니다. 딸은 뭐라고 했을까요? 딸이요. 우리 같았으면 이랬을 거예요. 아버지 미쳤어요? 왜 그런 소원을 했어요? 미쳤나 봐, 아빠는. 미쳤어, 아빠. 미쳤지. 이거 뭘 그런 소원을 하냐고. 근데요, 딸의 믿음이 참 대단합니다. 딸은요, 아버지가 그러셨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켜야지요. 그러면서요, 이 딸은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달만 시간을 달라고. 2달 동안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것들 정말 할 수 있도록. 2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달의 시간이 들었어요. 그가 그리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죽기 싫어. 도망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앞에 한 소원이기 때문에 그는요,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비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그대로 번제로 드린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런 소원을 행할 수 있나? 하나님 앞에 한 맹세라고,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라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입다가 어때요? 경솔한 사람 같죠. 마음이 급한 사람 같습니다. 그가 경솔한 사람이고 급한 사람이었지만 놀라운 것은 그는 믿음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입니다. 근데 그 믿음장 안에 입다라는 이름이 적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마음이 경솔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내 마음이 성급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때요?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입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늘 쓰러지고 늘 넘어지고 쉽게 포기하고, 하지만 어때요? 다시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원한 것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약속이 한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을 포기하지 말고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요, 한번 수화로 해보죠. 수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행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다면, 우리는요,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소원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표대 말씀을 정합니다. 표대 말씀. 표대 말씀 어땠어요? 그렇게 살아보겠노라고 우리 농촌부 안에서도 표대 말씀을 정했을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했나요? 표대 말씀을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게 뭐였더라? 막 찾아보는 분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들. 그 남은 시간들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것들, 소원했던 것들을 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전도서 5장 4절. 자, 한번 이건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소원한 것을 갚으라. 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면,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면 그 맹세한 것을 행하라라고요. 그리고 소원한 것을 갚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각자 많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소원했던 것들, 내가 맹세했던 것들, 그리고 오래전에 묵혀놓았던 것들. 아마 생각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내가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오래전에 내가 묵혀놓았던 소원들. 웃으신 분 있네요. 오래전에 묵혀놓았던 그런 소원들이 생각난다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소원한 것들을 행해보는,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 해보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쁘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 해 남은 시간들 우리가 정말 지체치 아니하고 맹세했던 것들을 하나씩 행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화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더디하지 말래요. 자, 그런데 더 엄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더디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솔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돌아보면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소원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걸 돌아보면 내가 소원했던 것들을요 거듭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이요 거듭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돌이켜보면 알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돌이켜보면요 정말 많이 이루어 주셨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분명 응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정말 지체하지 아니하고 신속히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씩 행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께 대한 약속,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달았던 그 모든 조건들이 그래도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맹세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 하나씩 작은 거지만, 더딘 걸음이지만 하나씩 그 약속을, 은혜를 갚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2022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들 더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도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께 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